네,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서 종료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종료주일을 마치 트로이 목마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트로이 목마가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잔뜩 감추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료주일도 그와 같아서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좀 낯선 존재를 먼저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왕 그러면 어때요? 익숙합니까? 존재가? 뭐 드라마 사극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왕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익숙하게 보긴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 그러면 되게 좀 거리가 멀죠. 왜? 왕은 현재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선일 때도 있었고 대한제국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정치체계가 바뀌면서 왕정이 사라졌지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는 정착하게 되면서 왕이 점점 더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태국이라든가 뭐 브루나이 이런 데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도 있고요. 영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국은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는데 왕실은 유지됩니다. 영국 여왕도 있고 이제 뭐 태자 뭡니까 왕도 있으니까. 근데 정치는 의회가 해요.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토가 있죠. 영국 왕실은 군림은 하지만 그러나 통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상징적 지위를 이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존재의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명목상 국가의 원수일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성경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 땅에 가져오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왕은 아닌 거예요. 뭐 종이 호랑이처럼 혹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말입니다. 그냥 유명무실한 허명만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는 진짜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들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러다가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왕이란 존재가 그렇게 낯설지요. 우리 역시도 영국 왕처럼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왕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재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일이 꼬여서 말이죠.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 때 그때나 좀 와서 날 위로해주고 잘 풀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말입니다. 내가 좀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응답을 딱딱 주시고 이런 하나님 굳이 일생 가운데서 내 삶에 개입할 이유 없이 그냥 좀 놔두다가 말입니다.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찬스 쓸 때 그때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 딱 요 정도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딱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편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알고리즘에 기반한 AI 비서쯤은 하나씩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굳이 뭐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굳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이유도 없이요. 심지어 오늘 내가 좀 기분이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는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알아서 틀어줘요. 내가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맞는 옷 좀 코디해줘. 그러면 옷도 다 코디해줘요. 그냥 그 말 따라서 옷 입고 나가면 전혀 문제 없어요. 심지어 내가 가족끼리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여행 코스 좀 짜줘. 그러면 여행 코스 다 짜줘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을 게 없어요. 그냥 AI한테 물어보고 시킨 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계셨으면 좋겠고, 명목상의 왕으로 계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은 나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면 참 큰일 났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일까? 나는 그분을 합당히 왕으로 대우하고 섬기고 사는 걸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님을 성경은 마태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 일들은 아주 오래전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유다 말기로 가보면 남과 북이 갈린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윗 가문이 통치하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말기에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책망한 게 뭡니까? 성전을 책망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제사장 방이나 기타 여인들이 기거하는 방 가운데 우상들, 제국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 이 끔찍한 죄악들을 예언자들이 고발하지요. 하지만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우상 다 버리겠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타락했다. 결과가 뭡니까? 결국 그 끔찍한 죄악들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차라리 떠나고 만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요. 성전을 떠난다고요.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날개들을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왜 그런 걸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 에스겔의 그 과정들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와서요 성전 문턱까지 가요. 성전 문턱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바벨론으로 떠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 땅의 동편에 있으니까. 그러면 성전 그 성읍 옆에 있던 동쪽 산은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산이에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섰다가 동쪽으로 떠나서 바벨론으로 거처를 옮겼다. 왜? 내 백성이 종살이하는 그곳으로 내가 갈 거야.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내가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래서 바벨론에 약탈당해요. 그리고 불타버리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했던 그 경고가 실상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동선을 쭉 살펴보면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바벨론으로 떠나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서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시는데요. 자,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났지만 내 성전을 찾아다니까 다시 돌아올 거야. 때가 되면 다시 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초라한 성전을 크게 확장해서 증축을 했지요. 그때 세워진 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언자 말라기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암흑 가운데로 접어든 거예요. 분명히 약속 믿고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해야 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남긴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모으고 연구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쯤 오실까? 또 어떤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으면서 무려 400년을 견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윗의 때처럼 영광스러운 날을 가져다 줄 거야. 이 간절함이 이어져서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지요.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거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이 꿈을 꾸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암흑기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 40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쉬지 않는다. 그렇죠? 아버지는 쉬지 않으신다. 오늘도 일하신다. 그러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일을 하셨을 텐데, 그 400년 동안의 일들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지요. 페르시아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회당을 지었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문화들을 이어갔습니다. 종교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어쨌든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형성된 회당이 있었는데, 훗날에 이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도나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그 지역에는 회당을 찾아가지요. 왜? 그 회당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절에 이루어졌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헬라 제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었어요. 특별히 서민들이 사용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아주 쉬운 헬라어가 있었는데 그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었고, 그때에 비로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해서 그런 이방 사람들 또 그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형성된 거지요.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등극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 하면 떠오르는 거 길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정복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군대를 빨리 파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자도 빨리 날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만든 건데 결국 훗날에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복음의 전초기진 회당이 준비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말입니다.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심지어 도로가 다 깔려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암흑기 400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포로 생활했던 애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놀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게 줄게,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 마찬가지겠지요.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지요. 침묵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고 무대를 준비하셨는데요. 그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절의 회당이, 헬라 제국 시대에는 코인의 헬라어가, 그리고 로마 제국 때는 군사 도로들이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그리고 이것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기약대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조금 놀라운 진실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단 주님의 동선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 수백 년 전에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벨론으로 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돌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신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내 왕이다.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사야도 분명히 예언했지요. 내 왕이, 하나님이 내게 올 거야 말씀하셨고, 스가랴도 같은 예언을 하는 거지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11절 이하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12절은 아주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해주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주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주님 모습을 상상하면 좀 불편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 드셨다.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한 자들 다 채찍으로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 화가 단단히 나셨지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모습들은 주님은 그냥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화도 내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분이신데, 말씀 보면 이분 도대체 누굴까? 그래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주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있지 않으시고 성전을 뒤집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이야 그 말이에요. 내 집이야. 근데 왜 내 집을 이따위로 만드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말이지,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어. 그러니 주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여긴 내 집이야 그 주권을 선포하시지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는 바람에 성전 제사가 중단됐어요. 더는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예전에 하나님이 한번 그러셨거든요. 누가 저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꼴 보기 싫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싫어서 차라리 그냥 저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그 문을 닫아버린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셔요.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더럽혔을까? 주님께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신 사건.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2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주님께서 그 옛날 떠났던 그 길을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감람섬 넘어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구나. 그 사건이 뭐냐? 주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비록 나귀를 탔지만 그분은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기도 하시고, 더불어서 그분이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 왕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바라봤을까? 이게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 아니면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 예수님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 몇몇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권력자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될 텐데요, 그들이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 없앨까? 이게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어요. 왜? 이들에게는요, 로마 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민족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 없애자고 모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만 우리가 산다고 한 그 마을 가운데는 실상 자기들의 욕망도 있던 거지요. 자기들의 기득권도 그래야 지켜질 수 있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게 됐지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죽여 없어야 속이 시원하겠지요.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이랬거든. 세상에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야, 우리 보고 독사 새끼래, 난리가 났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지요. 그 예수님께 도전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해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몰라? 망신만 당한다고요. 그러니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연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저 예수께로 간다. 그러니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저 예수만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자리는 안전할 거야.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죽여 없애자고 모의하고 흉계를 꾸미고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신성 모독 이단자로 낙인 찍히지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 마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형성을 이미 받은 거지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형을 받아내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가 너희 왕을 한번 보라고 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무슨 말 하냐고,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눈앞에 있는 왕을 그들이 부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해요. 그것이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의 행위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의 작태였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선동에 힘을 보탠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경험합니다. 마태는 이들이 받은 충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지요. 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 질문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에 관한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것은 다윗 가문의 왕이란 뜻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뜻이구나. 그가 뭘 할 건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바로 그 사람의 뜻이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당시의 유월절 생각하면,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해방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오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옛날 종살이했던 기억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좀 오셔서 말입니다, 이 땅을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다윗 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열망들이 가득하겠지요. 그 뜨거운 열기에 말입니다, 불씨만 던지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그러면 로마는 가만히 있겠냐고. 결국 예루살렘이 또 피바다가 될 거예요.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지. 아유, 제발 이번 6월절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는데, 제사장들 말이 맞아 보여요. 저 예수만 죽어 없어지면 우리가 조용히 이 6월절도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주요 인물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6월절에 모여든 순례객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나라를 힘으로라도 갖고 오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요. 실상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렇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나름대로 다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열심당원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왕으로 추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판이니까 그 예수를 잘만 이용하면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말입니다, 로마를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움직임이 없잖아요. 참 희한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 누군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열심당원 생각들이 달라졌을 거다. 그렇죠? 왜? 예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거예요. 야, 저 예수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맥없이 잡혀버리네? 더는 소망이 없겠네?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려옵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내가 한 명 석방해 줄 텐데 누굴 석방해 주면 좋겠냐? 그때 크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를 석방해 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누가 했을까? 이 소리를요. 제사장들이 선동을 했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도 거기에 동조했겠지요. 근데 그 중에 놀랍게도 열심당원도 있었을 거다. 왜? 여러분들, 제사장이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그 법정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군중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그런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곳이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테니 선별된 사람들이 들어갔을 텐데, 요즘에도 법정에서 공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청권 신청하잖아요. 그것처럼 뽑히는 사람들만 갔을 텐데 그 가운데 분명히 열심당원도 있었을 거다. 바라바를 놓아준다고? 그럼 당연히 바라바지요. 왜? 예수는 이미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바라바를 놓아준다고 하면 다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반로마 운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들도 덩달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예수를 버려버린 사람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동문 반대편에서 말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폭동을 대비한 로마 군의 행렬이 이어져요. 한쪽에서는 주님을 향한 행렬들이 이어지지만 한쪽에서는 말입니다, 로마군의 행렬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 로마군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들을 부추겨서 말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사전에 진압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또 한편은 누가 있어요? 헤롯 당도 있는 거지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저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러니 헤롯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에게 눈을 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제자리예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고 아무것도 잃을 게 없고 그냥 그렇게 어제와 같은 오늘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서 가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그룹 남았어요. 마지막 한 그룹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던 무리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 이들이 누굴까?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과 순례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도 베다니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님을 본 많은 사람들, 그들도 이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그 왕이 맞아요. 또한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아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밑에서 말이지 울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떠나고 혹은 그 중에 일부는 말이죠. 주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급하게 매장되셨으니까 그 몸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새벽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도 아마 이들 무리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혹은 메시아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걸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믿지 않았어요. 죽긴 왜 죽어요? 왕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믿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고 하면 무덤 방문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종류를 조사하면 저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예루살렘 주민들, 열심당원들, 로마군이나 헤롯 당들, 혹은 환호하는 무리들. 하지만 한결같이 뭡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왕으로 인정하지도 못했다. 공통점이잖아요. 이것들을 요한복음이 고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딱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지요. 우린 다를까? 십자가 아래 모여서 있는 우리는 다를까? 매 주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우린 다를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며 충성하고 있을까? 정말로 내 삶의 통치자입니다. 왕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까? 여러분, 노래 가사가 그러니, 찬양 가사 그러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지요. 가사 따라서 우리는 부를 수는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얘기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착착착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
그 성전에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이 했었으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서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역시 우리도 우상 숭배의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이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 걸까?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진 추악한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분명히 내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 한마디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그러니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누굴까? 왕이실까? 정말로 하나님이실까? 세상의 권력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주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은 하는데, 그 주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항복을 선언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성전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들, 탐욕들의 우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섬겨 마땅한 참된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신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대할지, 주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대할지, 그 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열광하는 종료주일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모습뿐이었고, 그 주님을 끝까지 죽여 없애려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주님께 도전하는 과정들 우리는 지켜보게 될 거예요. 종료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예전에는 위대한 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주간. 왜 고난주간이 위대한 주간이냐? 주님이 큰 고난을 받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냥 억지로 슬퍼하고 억지로 금식하고 괜히 침울한 표정을 가지고 경건한 척 그렇게 지낸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지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육신이 철저하게 꺾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